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정해놓은 만족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적도 없고 어느새 내 마음속에 그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아마 이 대부분의 경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중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런 기준들을 정해 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야 누구 집에는 이 정도를 하는데 야 누구 집에는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학교에서는 등수를 매겼잖아요. 그래서 등수별로 쭉 줄을 세워가지고 공부 제일 잘하는 1등이 제일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분위기. 예, 공부 못하는 애는 형편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준 때문에 비교가 되는 비교.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실망이나 연약함의 그 본질적인 이유는 비교입니다. 비교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해야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나는 너를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 것과 상관없어. 무조건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그렇게 죽고 너를 위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소설 아세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분이 쓴 스토리인데요. 너무너무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작은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 이야기입니다. 마을에서는요,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거나 똑똑하거나 어떤 멋진 일을 해내면 별표 스티커를 갖고 다니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그러면 별표 대신에 점표를 붙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펀치넬로는 뭐든 너무 서투르고 자꾸 실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점표를 그의 몸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펀치넬로는요 스스로를 너무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면서 심하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스티커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는 그런 루시아라는 여자애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별표도 없어요. 점표도 없어요. 그 루시아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펀치넬로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도대체 너는 왜 스티커가 몸에 하나도 안 붙어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루시아가 펀치넬로에게 너 창조자 엘리를 한번 찾아가 볼래? 하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펀치넬로가 창조자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는 펀치넬로를 사랑으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너는 정말 특별해.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의 시선에서
너는 정말 소중해. 이 말을 들은 펀치넬로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창조자 엘리의 집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몸에 붙어 있었던 그 스티커들, 전표 스티커들이 하나하나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우 특별하고 각각의 고유한 그런 가치를 갖고 만들어진,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되고 경쟁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조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가 아무리 못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고 불리운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너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 평가들이 나한테 더 이상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전에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든 무슨 신이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하늘이 나를 돕고 하늘이 그 신이 나를 착하게 예쁘게 봐줘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잘못된 생각이 사라져버리고요.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여전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의 고유의 원래 가치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할례라는 말은 율법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잘 행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그 조건에 맞으면 그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볼품없고 거짓말 잘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게 하시고 그런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을 때 아직 할례라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할례라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가 뭐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갖지 않은 자나 할례를 행한 자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나 상관없이 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다 누구나 동등하게 상관없이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당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학벌이 좋은 사람, 또 어떤 일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느낌.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율법을 깊이 이해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거꾸로 만약에요,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상속자였다면 거꾸로 말해서 믿음은 헛된 것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것이 그냥 가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의 약속,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파기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은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었고요. 율법이 없는 곳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건 상관없이 그 율법이 있고 없고 그게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 미국인, 그리고 모든 온 세상의 사람들 다 포함하는 율법을 갖든 안 갖든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뭘 못해도 돼요. 훌륭하다는 말 사람들에게 못 들어도 돼요. 그냥 조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며 팔을 벌려 내가 이만큼 사랑해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못해도 돼, 형편없어도 돼,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